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사복음서가 그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있고,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시작으로 사사기 시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정말 거룩한 사건들, 놀랄만한 사건들의 연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두렵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항상 성경에 이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의 틈 사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간의 범죄와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 틈 사이에 마라라는 대단히 불평의 대명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라는 기적의 떡을 먹는 그들이 또 무엇을 불평하죠? 우리 또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서 또 고기를 타령하는 불평, 불신에 찬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정말 놀라운 승리들을 하나님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기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 뒤로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기적의 틈 사이로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의 이 승리 가운데 찾아온 아간의 범죄는요, 오늘 여호수아 7장 전체를 다 할애할 만큼 대단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기적의 틈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의 유혹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겁니다. 기적과 죄악이 그 유혹이라는 틈 사이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오늘 이 사건은요, 홍해를 건넌 어떤 기적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본문 안에 어떤 기적도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읽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각인돼요. 이 아간의 사건이 대단히 깊이 각인되고 우리가 여리고성과 함께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 아간의 사건이에요. 아이성 점령했다,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성 안에 패배를 가져왔던 이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남다를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남다르고 그 사건이 남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그 아간의 모습이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특이하고 특별하고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일상적인 모습이, 그 아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안컵이 막 한창이에요. 내일 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은 둥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을 둥글다라는 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리 강팀이지만 아무리 약팀이지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처럼 요즘 굉장히 대회 가운데 이변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경기를 했는데 이라크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라크가 일본을 2대1의 스코어로 이겼어요. 근데 축구에서 2대1의 스코어는 비일비재해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스코어가 2대1.
뭐 2대2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스코어를 보면 가장 흔한 결과인데요. 여러분, 이라크에게 2대1이라는 숫자는요, 나라의 축제 같은 숫자였어요. 경기를 이기고 나서 막 축제 분위기였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라크가 일본을 1988년 이후로 42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년의 세월이 뭘 가져다 주는 겁니까?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저 나라 못 이겨. 라는 아주 깊은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겨버린 거예요. 한 점 스코어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 뭐 축제가 되는 거죠. 나라 전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아간의 사건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여리고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 철옹서 같았던 이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겁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까지 진군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탐꾼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인 거예요. 소수예요.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2-3천 명만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명 보냈어요. 그리고 쉽게 점령하자. 오늘 말씀처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참담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 결과가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성을 빼앗기는커녕 36명이나 죽는 참혹한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게 되어진 겁니다. 여리고성 결과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에 아이성의 결과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참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전혀 알지 못했죠. 아간의 범죄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절과 9절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패배를 통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여리고 성은 넘었는데 아이 성은 못 넘었대. 막 그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진정한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홍해도 마르게 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 조그만 성 아이 하나 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어찌하려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래 우연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이 아이성의 패배는 너무나 뼈아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를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아이성의 패배를 그저 내버려 두셨어요. 조롱받게 하셨고요. 36명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처럼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잘못한 것이 내 눈에 발각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기고 봐요. 이기고 봐. 아이성을 점령해 놓고 나서 아이성은 아이성대로,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대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죄는 죄대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잃지 않을 상황을 갖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도록 비아냥의 대상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막으려고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떻게 오르락내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단지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제가 당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나를 평가하거나 누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평가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리하신 바죠. 말씀 그대로 그 이름이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조금도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이성의 결과처럼 그 사실이 뼈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쳤던 전리품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전리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리가 잘 알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고 후에는 거기가 바벨론이라는 거대 대국이 들어섰을 때예요. 이 시날산의 외투는요,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외투입니다. 바벨론의 외투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여리고까지 이 외투가 유통될 만큼, 여러분, 당시가 기원전 1400년쯤 되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 문화가 교역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할 만한 물건들이 국경을 막 넘나들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떠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아간조차도 그 외투 보자마자 마음이 홀랑 뺏길 만큼 대단히 유혹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이요, 이스라엘의 36명의 목숨을 빼앗는, 패배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어긴다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참혹함을 가져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약,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서적인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문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계약에 불과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계약을 위반한 이 광야 2세대들,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위반한 그들을 패해버리시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1세대를 새롭게 일으키시면 그뿐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계약을 하고 계약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반복해서 제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명시적 조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계약을 어기면 배상하고 청구하고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성을 통해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언약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문서화된 조약이 아니라 언약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는 거였습니다. 등본 떼보면 아이가 호적을 넣으면 거기 제 밑으로 자녀 해서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정해준 그 한자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보는데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참 좋더라고요. 호적이 올라왔으니 자녀죠. 법적으로 명시적인 문서입니다. 등본이 있으니까 제 아이들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적 관계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뿐이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줄게,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복 줄게 라는 계약적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고 싶은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영적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 계약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성의 패배를 안겨준 것은 너와 내가 언약적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대단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징계가 있어요. 내 삶에 실패가 있어요. 내 삶에 쓰라린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관계로, 그런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막 집착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쯤 나가는 금 한 덩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뭐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십니까? 그것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곤란한 문제, 생계의 문제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이란 뜻은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다 가져, 다 네가 누리고 사용해, 그러나 그것 한 가지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취하신다고요. 신신당부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몰래 훔쳐간 아간의 범죄는요, 단순히 옷을 가져가고 귀중품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올 만큼, 36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매서웠던 것은요, 유혹과 하나님의 언약을 같은 무게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사방에 널려있던 것이 전리품 아니에요? 누구나에게도 유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눈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에 널려있는 전리품 같은 삶의 유혹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얼마나 좀 벌어볼까? 나도 한번 이렇게 저질러 볼까? 여러분, 아간은 그 유혹을 하나님 말씀, 그 말씀과 같은 무게로 저울질하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값으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아픔이고 죄악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언약을 이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치부한 것,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든 작고 메마르든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과 바꿔버렸다고요? 세상의 전리품하고 바꾸었다고요. 세상의 전리품과 같이 견주어서 어느 게 더 좋은가? 라고 불경하듯 불경스럽게 이 일들을 저질러버린 것이 아간의 죄악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화를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성격으로 화 잘 안 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딱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 가볍게 취급받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듣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있을 때 화가 나요. 여러분은 전혀 화가 안 나시나 봐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매우 분명하게 중요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 말이 아이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요. 게으름처럼. 아니면 다른 아이들의 관심사처럼 제 말이 싸구려처럼 대해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곧 존재입니다. 존재. 말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씀 자체를 무엇으로 대해요? 하나님으로 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는 내가 아이성 절대 넘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13절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너희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조금의 전진도 못하고 있고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당장 멀리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요 결국 우리로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해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아간을 제비 뽑아 불러내시죠. 그리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모든 백성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그가 다 내려놔요. 사자들이 아간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가 다 숨어져 있어요. 은은 또 따로 숨겨놨어요. 그것이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에 훔쳤던 모든 재물과 가족과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백성들이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만 생각하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참혹한 결과이죠. 26절 말씀 끝에처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 아골 골짜기 위에 타오른 거예요. 불처럼 타오른 겁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구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최후 이 아간의 최후를 통해 이 아골 골짜기 이름대로요, 괴로운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골 골짜기 이야기하는 것이 괴로운 곳, 그 괴로운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아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전하면서도 그래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취향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듣다가 아주 이 말씀 별론데 지워버리고 또 이거 눌러서 듣고 저거 눌러서 듣고 내 귀에 달콤한 것으로 말씀을 가려드리려 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존재예요.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유혹에 그저 넘어지는 전리품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아름다움에 내 마음 뺏겨서 하나님 말씀 싸구려처럼 가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큰 죄악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간의 범죄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에 붙들려 성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열어주시고 아이 성도 점령케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점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넘어서요, 언약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 연약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하며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인가 불경하듯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러 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그 언약을 온전히 성실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